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와서 자녀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찾아와서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네 나그네 형상으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사라를 만나서 그녀를 찾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사라를 찾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는 것은 보통 여인의 일이었지만은 사라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큰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만 맡기시는 특수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하기 위함도 분명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특수한 사명이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갈에게는 여호와의 사자, 저 천사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약속의 자녀인 사라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친근한 나그네의 형상으로서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더욱 친근하고 허물 없이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만나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며 사명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명을 맡길 사람, 어떤 임무나 직무를 맡기려면 그 사람에게 훨씬 더 친근하고 또 가깝게 다가가지 않습니까? 은행 창구 직원한테 더 친절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같이 일하는 사람, 자기 일을 맡길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더 친절해 줍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일을 맡길 사람에게, 자신에게 그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근하게 가까이 허물 없이 만나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약속에 구원받은 자녀이며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받은 백성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처럼 고귀한 사명을 받은 일꾼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도 세상의 어떤 주권자도 권세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도 않은 너무나도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인생을 산다고 하여도, 일반적인 보통의 삶을 그리스도인이 산다고 해도 그것은 불신자들이 사는 보통의 인생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저 남들 다 낳는 아들 하나 자식 하나 낳은 일로서 밖에는 별로 대단하게도 보이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남들은 이때 사라가 나이가 90세인데 이 90세쯤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아들 하나 낳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았고 딸도 낳았고 손자들도 여러 보았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고작 아들 하나 본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 그것이 어찌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통 인생들이 자식을 낳는 일들과는 전혀 차원부터가 다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한 것이며, 그동안 사라가 아들 없이 자식 없이 그 외롭고 쓸쓸한 고통의 세월을 살아오게 하신 것도 결국은 이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신앙적인 준비를 하시고, 또 연단을 충분히 받게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고 훈련 과정이었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라 나이 90세, 그때가 되어야만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아비집을 떠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환경적 준비가 되는 것이었으며, 이미 인간적으로 희망 없는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자식을 낳게 하심으로 이것은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언약을 성취하신 초자연적인 역사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범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삶 자체가 신앙적인 방법으로 산다면 그것이 바로 사명 감당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라의 잉태와 이삭의 출산뿐 아니라 그녀의 수태하지 못한 불임 상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사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법대로만 산다면요, 우리의 성공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사명일 뿐 아니라 우리가 실패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며, 장차 하나님께서 성공을 거두게 하실 때 그 실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들한테 말합니다.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실패나 고통을 신앙의 힘으로 디디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것을 극복해내서 성공을 거둔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성취하는 그런 똑같은 일, 아니 그거보다 못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공 신화를 이룬 것이고 스토리 있는 인생을 산 것이니,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공한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역경의 세월 동안 그 이루어낸 인생 스토리에 감동을 받는 것이니, 그런 감동을 주는 스토리 있는 인생이 되라고 저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성공만을 외칩니다. 환경이 성공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스토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실망시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적인 방법으로 산다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분명히 사명 감당 중에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하루하루가 사명 감당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때로는 내 힘으로 해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기 위한 사명 수행 중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인생의 수고와 성공뿐 아니라 세월의 허성으로 보이는 헛수고와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이요 사명 감당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천사보다 귀하고 어떤 권세자 주권자들보다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특수한 사명이 있는 까닭인 줄로 믿으시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재빨리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준비와 훈련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구나 절망하고 낙심하게 하는 환경적인 요인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신자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극복해야 돼야 될 그런 약점과 어려운 여건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사람들의 지금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늙었다는 것은 생명의 날이 다 지나갔다는 말로서 사라 자신의 건강 상태가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 그녀의 말은 내가 어찌 부부간의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로서 이는 자식을 낳는 일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생식불능, 수태불능의 상태가 이미 되었음을 낙담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정인데 이 사정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 말을 마음속으로 하면서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우리들은 사라가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을 속으로 항상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라가 웃었던 것과 같은 웃음을 마음속으로 늘 웃으며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리한 환경 속에 있고 자기가 제일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낙담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환경보다 믿음이 앞서며 조건이나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앞서는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을 믿음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어요. 조건이나 여건, 이런 또 자신의 능력 이런 게 유리하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보다 그 말씀이 훨씬 더 강력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하여 우리 자신을 낙담케 하고 절망케 하고 포기케 하는 그 어떤 부정한 생각도 다 물리치고 몰아내도록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들은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과학주의 세계에서는, 이 과학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냉소적인 말, 비판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대 사람들보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더 빨리 포기하고 더 잘 지치며 더 쉽게 절망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소위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내버리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누가 알겠느냐? 내가 혼자 낙심하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포기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 낙심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라가 왜 웃었느냐 하나님이 그랬어요. 안 웃었습니다 이랬더니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웃는 거, 이런 것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잠깐 품은 것으로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불신앙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잠시나마 품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악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이렇게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은 잠시도 품지 말도록 힘써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간절하게 붙들어서, 내가 붙든 이 말씀이, 내가 신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말씀 그대로 성취하실 것이며, 거기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건이나 나의 능력의 부족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낙심케 하는 절망적인 생각들을 믿음으로 물리쳐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사라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이삭을 갖기 전에, 아기를 잉태하기 전에 먼저 그 마음속에 육체의 젊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거보다 먼저 그 마음속에 안 된다고 하는,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부터 몰아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믿으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의심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그 마음 자리에 대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넣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아기를 그 육체에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고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부정적인 생각들이 죄이고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걸 깨닫고 그거 내어버리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요, 마음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취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려대학교 3학년 학생이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학비조차 제대로 대주지 못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렵게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도 흔한 학원 과외 한번 받아본 적이 없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만으로 남들이 다 선망하는 명문대학에 합격하여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그동안 보니까 부모로서 자기가 자식에게 너무 해준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무거운 짐만 안겨주었던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는 문자를 그 핸드폰으로 보냈습니다. 그 아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을 자랑스러워하지만 저는 흙수저를 물고 나와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한 것은 부모님께서는 나 자신이 스스로 강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흙을 주셨기 때문에 그 흙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SNS를 통해서 이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토리 있는 인생이 되시고 그것이 자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스토리 있는 인생입니다. 사라의 삶은 스토리 있는 인생입니다.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해내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극복하고 헤쳐나가야 될 어려움과 불리한 조건들, 낙심케 하는 그런 여건들은 다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해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것을 헤쳐나가는
신앙의 성공 신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불리한 여건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될 것이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가만히 되대로 되게 놔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그 말씀을 주셨고 내가 그걸 믿을진데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을 말씀대로 되도록 강권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 세상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와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애초에 세상이 그렇게 창조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운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요, 손가락 하나로 우리가 가고 싶은 층 마음대로 가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여러분이 그 철문을 손으로 엽니까? 타고 그 철문을 손으로 닫습니까? 버튼 하나면 끝나요. 이 손가락 하나로 어떻게 이 무거운 엘리베이터가 저 수십 층 위로 올라갈까, 어떻게 움직일까 아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움직이도록 원래부터 그렇게 설계되었고 제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엘리베이터 실내 공간밖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 엘리베이터 밑과 그 위에는 강력한 마력의 모터와 두꺼운 케이블과 여러 복잡한 컴퓨터, 전자장비, 전선 가닥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실내에 보이는 이 단순한 버튼 하나만 눌러도 원하는 층으로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원래 그렇게 설계되었고 운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만드신 이 세상이요, 그렇게 말씀으로 운행되고 다스려지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되었고 그렇게 지금도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엘리베이터 버튼과 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우리 인생이라면 그 버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처음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의 버튼을 누르면 나를 그곳으로, 그 버튼을 누르는 것이 나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의 버튼을 누르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라는 것은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으로 그런 것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불가능, 역부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들에게나 적용되는 말이지 창조주 하나님께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대한 약속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놀라운 축복은 오묘한 섭리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있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축복의 보화들을 캐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 인생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